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는 제 평생 지내왔던 그 어떤 해보다 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온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기세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 전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름조차 생소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드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이 참 아쉽지만, 온라인 예배 실시 초기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했지만 사태가 조금 길어지고 또 그것이 좀 반복되고 다시 현장 예배 드렸다가 그것도 좀 제한된 형태로 인원수로 드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마치 본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던 기러기였지만 이미 땅에서의 삶에 길들여져서 날 수 없는 거위가 되어버린 존재처럼 우리 신앙의 야성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체 드리게 됐을 때 제가 드림센터의 그 유치부실과 그리고 유초동부실 드림홀을 이렇게 텅 빈 드림홀 예배 공간을 보는데 이곳에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했는데 밑에 카페에 있으면 위에서 애들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대화하기 조금 다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곳이 이렇게 비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또 안나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던 그 안나실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하며 가보면 집에서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신 것들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꽉 찼던,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고 교제하며 웃음꽃 피웠던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오래된 기억처럼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체험한 성도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때를 회상하면서 추억거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신앙의 경험이 좀 부족한 우리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교회 교육이, 신앙 교육이 교회에서만의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태가 계속될지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교육적 면에서도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육자들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살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이나 소모임이나 기관들은 단순히 모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신앙들,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의,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연약한 신앙을 돌보라고 구역이 모여지고 조직이 구성되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 원래의 목적들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을 위해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또 기관의 중책을 맡으신 분들, 구역원들과 기관 회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살뜰히 살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역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창세기 본문이 정말 마지막 주일에 읽으면, 그리고 함께 나누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딱 들어맞는 말씀. 요즘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을 채워주시고도 남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야로 가게 된 하갈의 경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막상 당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애굽인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갈의 출신이 애굽인이라는 것은 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하인들을 함께 제공했거든요. 그때 같이 데려온 하인 중에 하나가 이 하갈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었으니까 사레는 이 여종 하갈을 10년 이상 데리고 있었고 그 10년 동안 이상의 그 관계 때문에 이 하갈에 대한 신뢰가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사를 잊지 못하는 아브람 남편에게 이 여종을 지금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이제 첩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이샤입니다. 이샤. 그럼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거든요. 여성, 존귀한 여인을 가리켜도 이샤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이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선입견으로 말하는 첩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아내로 맞이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라는 생각, 오늘날의 이런 성숙한 문화적 시각에서 보면 이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사례의 결단은 그래도 쉽지 않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후사가 중요하다고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례는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더라 하더라도 여보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하지만 당신과 나의 사이에는 그럴 수 없어. 그러나 당신 마음만큼 내가 받겠어.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그냥 아내로 맞이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후사가 없었던 족장 아브라함의 집에 임신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아내가 있었으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 하갈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여종 하갈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그 10년 동안의 관계 속에서 신뢰도 쌓였고 믿었는데 그 하갈의 마음이 변심한 겁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모르는데 사정과 형편이 나아지니까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하갈은 자신이 애굽에서 온 하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여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례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그런 지위도 올라서지 못했을 텐데 그런 가치도 못했을 텐데 그런 고마운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대가 크면 이제 실망도 큰 것처럼 이 사례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아야 하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내가 그렇게 큰 결단을 했는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의 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오늘 여인이 사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라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에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역전이 돼서 이제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전에 오늘 방송국에서 많은 무슨 인연왕후전 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은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든 나머지 그 집을 나와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 것이 어디예요? 광야로입니다. 광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간 것이 광야였는데 이 광야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광야. 예전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제가 반복해서 들으며 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참 절절합니다. 거기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약간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에 간절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광야는 또 조용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우리는 그렇게 광야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이 있는데 네가 가라 광야, 네가 가라 광야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광야 가시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광야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적막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임신한 여인 하갈이 홀로 광야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레와 그 집안에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거기서 그 학대에 못 견뎌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하갈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것이고요. 또 막상 도망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광야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그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들, 그런 것들이 하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옛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 그 성경에서는 술길 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있는 슈루라고 하는 지역에, 슈루길의 곁에 있는 셈입니다. 술길 셈입니다. 여기를 찾아간 겁니다. 그 길은 하인이었던 이 하갈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같이 올라올 때 그때 지나갔던 길입니다. 그때 아마 눈여겨봤던, 어쩌면 거기서 물을 한번 마셨을 수도 있을 그런 셈, 우물이 생각이 나서 하갈은 지금 그리로 간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는 어딘가,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갈을 부를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갈은 자신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그리고 후사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주인으로 섬겼던 사레는 그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멸시하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을 부를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은 하갈에게 너는 본래 하인이니까 분수를 알아라, 이런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갈이 지금 이 순간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10년 이상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도우셨는지를 아마도 경험했을 겁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말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그 후사,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실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레가 신뢰했던 여종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내한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여보,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하다가 차라리 저는 말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나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 내가 네 몸에서 난 후사로 너 뒤를 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약속했던 그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그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라고 아내한테 왜 말 안 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는 약간 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에 또 소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뢰했던 여종 하갈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자, 하갈의 입장에서도 보면 애굽의 하인으로 살 때는 몰랐는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에게를 인도하시는구나. 저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도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가서도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허투루 들을 것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갈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의 몸에서 난 후사가 지금 당장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도 그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소망하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건 이제 그들의 문제고,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턱 막힐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 학대가 너무 심해서 내가 광야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알고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다시 거기에 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서의 씨는 자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라고 하면 이제 남성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 선입견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갈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급입니다. 자,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거 지난번 성탄절 예배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마일이라 하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마일이라 하라. 이스마일이라는 말은 듣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하나님을 말하는 엘이 이제 하나님, 신,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지금 하갈의 그 괴로움, 고통,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약속, 확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우신다. 이게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그 자영업을 좀 하셨는데 직원들 월급 주는 날하고 그리고 가게 임대료 내는 날이 그냥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어려워도 또 직원들은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또 막 이렇게 융통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또 가계 대출을 또 제한한다는 소식까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듭니까? 또 그것이 줬다고 해서 그냥 남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또 뭐 이렇게 밀려온 게 아니라 다시 또 내가 결국은 갚아야 되니까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울적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상황들이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침체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어가 나올 정도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성탄절 저녁에 제가 저희 아이 치킨을 한번 사주려고 전화를 하는데요. 이게 뭐가 이렇게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배달 어플이 먹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또 얼마나 어렵까요? 안 그래도 이때 잠깐 배달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했더니 설상가상으로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들이 필요할까요? 세상에 주는 말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들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데 이스마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엘라 헤로이, 좀 어려운 말인데 단어인데요. 그냥 성경에 나온 거니까 한번 제가 같이 하는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 여기까지 읽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스마엘?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스마엘 하면 좀 우리는 약간 안 좋은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얻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기다리면 이삭이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아멘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그럼 왜 이스마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또 선입견이 안 좋을까요? 이거는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 지금의 무슬림이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을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종교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종교를 이삭을 통해서 전수받은 사람들이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전수받은 사람들을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신 알라가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느 그 교양 프로에서 봤는데 어떤 그 이슬람 그 이마음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나 기독교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고개 끄덕였을 것 같더라고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교묘하게 거기에 빠져들어갔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종교를 타락시키고 경전으로 내려준 성경을 변절시켰기 때문에 창시자 무하마드, 우리가 마호메시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경전의 원본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뭐냐? 이게 코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시 그 경전을 받아서 그거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슬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 이게 마호메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이스마일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들도 이 마호메시 주후, 그러니까 570년경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거는 자기도 몰랐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스마엘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이지만 그 마호멧의
그 어록이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이제 하디스라고 하는 그 문서인데요. 이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하디스도 이 마호멧이 죽은 지 한 200년 후에 그의 어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허무맹랑하고 일방적인 주장들을 거기에 담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마호멧을 올라가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스마엘 왜 아브라함이고 또 쭉 기독교나 유대인들이 쭉 올라가는 거기에 올라가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야훼 여호와이고 또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맞습니다. 이건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한국 이란인 교회 이만석 선교사님이 연구한 내용들을 이란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선교사님이 쓴 글을 제가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좀 조합해서 이번에 같이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오늘 본문을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선입견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하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런 선입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별하고 그리고 분리해서 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이스마엘,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왕이면 내가 잘 알고 편하고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고 혹시나 내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이고 아닌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좀 응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속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부엘라 헤로이 그 말씀을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갈의 절박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여종이라는 선입견 없이 그가 이미 실수한 부분까지도 덮어주시면서 그녀를 살피시고 그녀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셨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의 집에 살고 있었지만도 하인의 신분이라서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도 살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뒤늦게 알게 됐던 겁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지만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종의 탄식 소리까지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부엘라 헤로이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유난히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은혜의 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